외국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은가 봐요. 걱정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요. 북쪽에서 괌에다가 미사일 쏘겠다고 쏴볼까 한다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괌으로 놀러 가는 나라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평안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뭐 이제는 진짜 전쟁이 나도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사하실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나 어떤 대화 중에도 하나님 이 나라 평안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말씀을 또 기도하는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섬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 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족하여 더 바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가장 어두운 골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깊은 어둠의 계곡을 뜻합니다.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물이 없지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와디가 생깁니다. 와디는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생기는 강을 말합니다. 우기 때 불어난 이 물은 홍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관광지로 아주 계곡을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이제 보는 데예요. 그런데 실제로 1957년에 요르단 페트라 입구에서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돌발적인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관광객 50명이 익사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알고 페트라에 가니까 만약 비 쏟아지면 어디로 뛸까 그걸 생각하면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 계곡은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협곡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양치는 목자들은 그런 골짜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을 꼭 지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양쪽 측면은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는 늘 푸른 풀밭과 늘 쉴 만한 물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 바로 옆에 또 푸른 풀밭이 있고 그 옆에 또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물가 옆에 또 잔잔한 물가가 있고 또 잔잔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 풀밭도 찾아다녀야 되고 잔잔한 물가도 찾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푸른 풀밭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이 닥치는 이 사이에, 이 현재와 미래의 푸른 풀밭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지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가고 싶지 않지만, 지나가기 힘들고 까다롭지만, 무섭고 위험한 길이지만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6절로 된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3절, 4절, 5절에는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뜻이죠. 소생했다. 그러나 소생의 뜻이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길 누가 가고 싶어 해요? 5절에 내 원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는 3절, 4절, 5절을 빼고 1, 2,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주 괜찮지요? 밝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유가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3절, 4절, 5절을 빼면 삶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사춘기 소년, 소녀가 쓴 동시 같아. 우리들의 삶과 별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전쟁이거든요. 전쟁 같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싸워야 되지요. 자기 능력의 한계와 싸웁니다. 다른 사람과 동료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왜? 경쟁 관계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싸울 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애걸복걸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쩍하면 싸워. 우리 교회도 부부 싸움을 하는 건 좋은데 싸우면 나한테 전화하는 분이 계셔. 참나 아주 걱정돼. 그런데 요즘 전화가 안 와요. 오래 살다 보니 지쳤나 봐. 연락이 안 와. 그럼 매주일 둘이 같이 오는 거 보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그뿐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은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경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툴 일, 싸울 일, 죽을 뻔한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를 두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뭐 허약하게 해서 이기겠어요? 좀 이길 것 같이 해봐요. 넉넉히 이긴다. 아멘.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끊을 수 없대. 따라서 합니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요 환난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것 같다, 이길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기게 될 거다가 아니라 내가 이겼다, 이미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찬양할 수 있죠. 태산을 넘어 어디를 가?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라고 약속한 말씀을 변치 않는데, 그뿐 아닙니다. 주 따라가는 길 어때요? 험하고 멀어. 그래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간다고요. 지금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협곡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찬송가 43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갑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인생의 골짜기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았던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십자가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게 무슨 취미야? 어떤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한대.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천국 안 가요? 신앙은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보기 싫어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어.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어. 끝까지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양이는 날쌔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 무섭습니다. 저 어릴 때요 고양이가 무서웠어요. 고양이는요 육식동물이에요. 쥐를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배가 고프면요 그 날카로운 이빨로 함부로 들이댐빌 때가 있어요. 어린 애기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슴은요 민첩해서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면 뛰어 달아납니다. 그런데 양은요 방어 체계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잽싸게 뛰어 도망갈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은요 그냥 위험이 닥치면 그냥 죽는 거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유일한 안전망은요 목자뿐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그저 일반적으로 1.5m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인데 튼튼해서 몸을 기대거나 언덕에 오를 때 사용할 만큼 튼튼하고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지팡이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비탈이나 계곡을 오르지 못하는 양의 발이나 목을 이렇게 걸어서 끄집어 올릴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막대기는 우리가 그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몽둥이에요. 6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몽둥이에다가 끝에다 쇠붙이를 붙여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험을,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물리칠 때 몽둥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뭘로? 몽둥이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다윗이 돌 들고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한 곳에 이게 몰두하다 보면 다른 걸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돌만 들고 간 줄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뭘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온 것을 본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야, 내가 개냐? 너 지금 개 잡으러 왔냐? 그 말이에요. 몽둥이를 들고 골리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의 막대기, 그 몽둥이를 보고 골리앗이 황당했을 거예요. 왜?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데 몽둥이 들고 갔으니요. 어쨌든 다윗처럼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떼를 이끌고 보호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다룰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싸울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로 자처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해가 없느냐? 두려워할 게 없느냐가 아니에요. 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본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 또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세상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보겠다. 내가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제 방에 넥타이가 하나 새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정덕순 권사님이 그 민화 뭐 이런 걸 그리시는 분이래요. 유명하더라고요.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정덕순 권사님. 근데 넥타이를 위에다 그림을 그려 갖고 오셨어. 이거. 이걸 보고 멋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멋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넥타이를 이제 맸어요. 일부에 마치고 이게 온 세상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넥타이거든요. 민화로 그린 거라. 이렇게 하고 설교할 걸 그랬나? 그 넥타이를 메고 올라와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는데 안경이 이 끝에가 뭐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일부 예배 드릴 동안에는 안경이 안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아주 머리는 가만히 두고 손만 움직이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네. 그 이게 전에 쓰던 안경을 지금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이 망가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체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목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